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시다. 살아나시다.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논어를 보면 공자의 제자였던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 자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미지생,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언지사,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석가모니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네로 들어가서 아무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한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겠소. 이 여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 겨자씨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다 물어보았지만 다 죽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가모니에게 찾아옵니다. 겨자씨 하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비애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현장, 다시 사신 부활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그녀들은 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먼저 그 시신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비로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경우 안식일이 곧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례가 매우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급하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고 피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그저 세마포에 쌓고 그 무덤에 급하게 안치한 것입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들에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 그렇게 쉽게 돌아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바르고 싶은 마음에 안식일이 지난 새벽부터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여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쉽게 그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곁을 이 여인들이 지켰고 또한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 곁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들 때에 함께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불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새벽과 무덤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덤은요, 생명의 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끔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상황, 괴로운 그 10년 가운데 증거와 같이 느껴지는 나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무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벽이라는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새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새벽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린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에 하늘의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시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망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천사들이 그 죽음의 돌을 굴려냈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시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데마이. 이 말의 원뜻은요, 승리자, 권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도 그렇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서 지금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요, 그 천사의 영광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아래 모든 어둠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돌은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돌, 어둠의 돌,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모든 죽음의 돌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사망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돌, 죄의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을 믿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까 봐 문을 꼭 닫고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요, 인도 능수 해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요, 중국의 장평항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무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이미 다 썩어졌습니다. 뼈마저도 다 먼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라는 말의 원뜻은요,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터이니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칭호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소자야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요, 점점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원수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쉽게 떠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며 떠났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물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나의 친정 자매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던 곳, 첫사랑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지만, 철저히 실패하였지만, 철저히 믿음에서 떠났지만, 다시 너와 내가 만난 그 첫사랑의 현장, 주님을 뜨겁게 여기고 사랑했던 그 축복의 장소,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명을 받은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무덤에 두지 마시고 절망에 두지 마시고 다시 새벽을 향하여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선을 생명의 빛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절망의 돌을 굴러내시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다시 사명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